오늘은 성경 무호성 논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성경 무호성에 대한 5가지 견해입니다. 한국의 세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스펙트럼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주제, 예를 들면 칭의 또는 예수의 부활, 속죄, 지옥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안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와 토론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스펙트럼 시리즈는 원래 미국의 보수적인 출판사인 존 더반에서 카운터 포인트 시리즈라고 이렇게 나온 책들을 번역한 것이에요. 존 더반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발행한 보수적인 출판사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성경 무호성 논쟁 책도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복음주의 학자들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성경 무호성이라는 용어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실천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인데, 지금은 장로교 안에서도 교단이 3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로교 한 개 있을 때, 하나였을 때 그것이 분열하게 된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성경 무호성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경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박사는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박형용 목사나 박윤선 박사는 김재준 박사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칭하면서 또 그를 비난하면서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한 예수교 장로회와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로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무호설 논쟁의 영어 원본이 2013년에 기록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복음주의권의 성경 무호성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또는 주립대학에 있는 신학자들, 그리고 뭐 프린스턴 신학교, 유니언 신학교 등 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주류 신학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입니다. 미국에도 남침례교 계열이라든지 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무디 바이블 칼리지 등 이런 보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책의 토론자로 참여한 4분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학교의 교수로 있는 분들이고, 한 분은 호주에서 역시 복음주의 계열의 학교에 있는 교수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각각의 토론자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3가지 본문에 대한 이 토론자의 해석을 또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참여자들이 논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또 성경의 앞뒤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속 3개의 본문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각각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본문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고고학계의 합의에 따르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리고가 기껏해야 작은 정착촌에 불과했고 성벽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기술이 다를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동료들이 그 소리만 듣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22장 9절에서는 함께 하던 동료들이 빛은 보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본문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다른 본문은 듣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순이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뭐 NIV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는 한글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본문에서 그 소리는 들었고 뒤에 본문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지만, 원문은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에 이 어원이 같은 단어여가지고 그러니까 들었다는 의미의 보통 그런 단어여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20장과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적들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가축까지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순결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보복하지 말고 원수에게까지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인 가나안의 적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이 상반된 성경의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토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의 토론자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5명의 토론자들은 성경에 대한 아주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고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사실에 부합한다는 관점을 가진 알버트 뮬러 교수 같은 학자들은 고고학의 연구 결과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성벽이 있다는 성경의 기록에 더 큰 권위를 둡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본문들도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극단에 있는 존 프랭키 교수는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의 이야기와 교훈이 진실하고 거짓이 아님을 믿지만 성경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무효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 저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기록의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복음주의권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의 편집자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의 토론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서로에게 관대한 태도가 복음주의적인 삶과 믿음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는 독단주의가 성행을 합니다. 영어로는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과 다른 것을 이단으로 본다든지 또는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교회의 독단주의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